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곧 그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6월을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제주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금속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가 오기 전에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죠. 그 교회 설립 멤버이자 제1호 성도인 조봉호, 그분은 평신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숭실대학교 1학년을 마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 되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저 조봉호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당시 1905년에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조선의 주권이 상실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창씨개명에 들어가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봉호는 이제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국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이 바로 독립자금 운반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저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유학을 갔던 거고 평양까지 유학을 갔던 것인데, 그래서 저분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면서 독립자금에 보태다가 그러다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1920년 4월 28일에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옥에서 죽습니다. 그때 저분의 나이가 30대 중반, 우리 나이로 35입니다. 저 사진은 지금 굉장히 노인으로 남아 있는데 사진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흑백이라. 왜냐하면 저분이 1920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간 지 불과 16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때 돌아가가지고 16, 16년 때 죽었으니까 계산하면 36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젊은 시절에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교회 출신으로 제주도 제1호 목사가 된 이도종이라는 분은 4.3 사태 때 순교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다가 1948년 6월 19일에 4.3 사건의 폭도들로 말미암아 바로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역사는 독립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2세로 보여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파사, 영어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로 왕의 술을 받는 관원으로 수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는 자기 고국회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가 행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또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2절 보면 말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다음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삭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물은즉.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보면 그 마음에 늘 조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심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는 곧 그 사람의 꿈이고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뭔가를 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왜 포로 2세냐 보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 무렵이 지금 BC 450년 이후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444년에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거든요. 그게 제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이때가 지금 60대 중반의 고령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깐난 아이를 끌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느헤미야가 살아있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연령 제한이라는 게 정년퇴임 있잖아요. 왕 앞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신하로 쓰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 즉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을 쓰지 누가 아주 그냥 경로당 갈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때 느헤미야는 다시 말하면 고향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그리움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뭐요? 항상 조국에 대한 그리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이제 나일 감각에 버려지게 되죠.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마침 그곳에 왔다가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데 자기에게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다가 아이를 키우게 돼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애굽인이 절대 아니다. 그의 어린 시절 마음에 늘 히브리인이라는 사상을 숨겨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이는 뭐냐면 모세는 비록 바로 왕의 왕자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음에는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그에게 차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얼마든지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지금으로 보면 청와대에서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음식을 직접적으로 관장한다는 것은 왕의 신임을 지금 한 몸에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조국에 대해서 기억도 없을 뿐 아니라 좋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와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차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옵니다. 2명의 포로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포로들을 그 자리에서 방면을 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그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나라의 발전과 또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당시 그들은 전부 로마의 속국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 전부 우상숭배 사상에 엉들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신앙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느헤미야가 행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보면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3차례로 나누어서 돌려보내요. 제 1차 때가 바로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 선지자 때, 스룹바벨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4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때는 그로부터 지금 세월이 꽤 흐른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봅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렇게 힘들게 지어진 그와 같은 성전도 지금 어떻게 지금 폐파가 훼손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되어집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은 망한 나라잖아요.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바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피켓을 들고 외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에 국가를 품고 있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조국을 떠나서 유학을 간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꿈을 펼치고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주권이 상실된 나라,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한양행의 설립자 고유일한 박사입니다. 올해는 유한양행이 세워진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조용하죠. 왜냐하면 설립자의 이념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아버지 때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집안 사람이에요. 나라가 이미 일본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1905년 9살짜리 유일한을 아버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만큼 부잣집이었다는 거죠. 9살짜리 유일한은 이민을 가면서 이름을 유일한으로 바꿉니다. 원래 본명이 저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1913년, 1909년 13살 때에 미국의 헤이스팅스 소년병 학교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입학을 합니다. 그 학교는 바로 이 독립군이었던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학교인데 군인들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아버지가 너네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을 빛내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보냈더니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독립운동을 위해서 군인이 됩니다. 그것도 13살짜리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면서 또 보면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9년 그는 이제 20대에 접어들자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유한양행을 세우게 되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안티프라민이라고 하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유한양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불필약품이죠.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일제시대니까 돈을 벌어도 누가 뺏어가요? 일본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혜택, 의료적인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유한양행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때에 미국에 갔으면 한 자리를 하고도 남잖아요. 그는 그런데 약간 20대 나이에 돌아옵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관심을 이제는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앞장섰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소집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1948년 7월에 열렸습니다만은 그때는 바로 목사님들이 재헌의원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기도할 때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데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한다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도 그 답을 찾아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임을 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행동으로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냥 품고 있다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옮겨도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메데바사에 있는 수산궁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가 당장에 고향으로 돌아간들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행동보다도 우선돼야 될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은 좋은데 기도 생활을 안 한다?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의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 2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당시 이 루터가 행한 일 중에 가장 큰 위력,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신약 성경만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저도 옆에서 이제 봐서 보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제가 저희 보면 봤습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만 하는데도 꼭박 2년 걸려요. 그런데 루터는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번역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3분의 2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죠? 양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당시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루터를 치외 법권자로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발견하면 그냥 죽여도 좋다. 재판도 생략되고.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해요? 성곽에 숨어 살았어요. 성곽에. 옛날에는 보면 종탑이 있잖아요. 종탑, 외당에. 그 종탑이 있는 공간을 성곽이라고 해요. 그 넓이가 꽤 크죠, 그죠? 거기에 이 루터는 숨어서 삽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설교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기도가 철저하게 뒷받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21세기인 지금도 칼빈의 설교집은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준다는 거죠. 왜냐? 그만큼 기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참으로 뭔가 내가 나가서 지금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이번에 대선에 나오게 하소서. 사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 찾으려면 절대 투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든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좀 반해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고, 또 3.1운동 때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성도였습니다. 천안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유관순 기념관에 갔습니다. 거기도 보면 바로 이 체포된 사람들 중에 개신교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 왜 교회를 핍박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처럼 마음속에 우리나라를 품고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